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아주 은혜로운 찬양과 또 연주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빠바바바바밤바바밤, 그래서 저는 뒤에 빰빠밤 빠바밤 빰빠밤 뭔지 아세요? 전원일기, 그렇게 나온 줄 알았는데, 평화로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아주 열정적으로 뜨거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실천하기를 힘을 썼는데, 그런데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저의 아둔한 지혜가 먼저 막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제가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한 대로 결정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한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실패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결단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잘 살아보려는 노력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실패했다고 해서 전혀 낙심하지 마시고 또 힘을 내셔서 결단을 또 하십시오. 설교한 목사도, 결단하자고 한 목사도 실패하는데 여러분들이 실패해봤자 뭐 흠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다음번에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온다면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이 좋아하실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이 성지순례 가보셨나요?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이스라엘 광야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뭐 이집트부터 이스라엘까지 광야들이 쭉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광야를 직접 걸어보시면 광야가 어떤 곳인지 좀 느낌이 옵니다. 성지순례를 해도 그래도 사실은 광야를 직접 걸어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겨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가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더워질만 하면 또 차를 타고, 에어컨 바람 쐬가지고 추워질만 하면 또 내리고, 이렇게 성지순례를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청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광야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도 근데 말수가 적어져요. 너무 덥고 막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말수가 적어지고, 에어컨 바람이 그렇게 감사한 그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때 알았어요. 에어컨 바람이 너무너무 그립더라고요. 또 광야를 잠시 걸었던 우리들에게는 그 광야라는 단어가 짜증이라는 그런 단어로 다가왔는데, 근데 광야를 몇십 년 동안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이 뜨거운 햇볕은 아니지만 각자가 이 고난의 길들을 걷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들을 걷고 있죠. 한 가지가 풀리면 다른 한 가지가 닫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또 한 곳이 아프던 곳이 낫게 되면 또 다른 곳이 아파요. 예?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욥의 고백을 아시죠? 욥의 고백, 욥기 2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당최 주님은 우리 눈에, 우리 시야에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 아픔들은 언제 끝날 건가요? 이 고통들은 언제 끝날 건가요? 왜 이렇게 살게 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결혼하기 전에 삶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막 남들이 부러워하는 유학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도 저 자신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까? 왜 이렇게 못난이처럼 살까? 왜 이렇게 좀 부족하게 살까? 모자라게 살까? 뭐 이런 고민들을 늘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죠? 왜 이런 광야를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내놓으셨는지. 첫 번째는 이 광야는 성장의 장소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자라나는 것, 우리의 신앙, 인격, 인품 이런 모든 것들이 자라나는 곳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품으로 만족했습니다. 엄마 젖을 먹고, 그리고 싸면 엄마가 갈아주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이쁘네, 귀엽네, 우쭈쭈 하면서 그런 것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근데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자녀들은 그 욕심도 야망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에게서 찾던 만족감을 그것을 버리고 더 큰 만족감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든지 자신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바로 그곳은 우리 자녀들에게 광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든 불평을 하든 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부딪히죠. 성장한다는 것이 그거죠. 우리 자녀들을 우리들이 계속 부딪히고 배신당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구나.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 우리의 광야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비같이 내리셔서 먹이시는 그런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이 붙어있는 한 광야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는 관계 회복의 장소입니다. 관계 회복.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한 건 알겠는데, 근데 이것이 광야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우리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을 경외하는지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지 아닌지, 주님을 따르는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인지 아닌지, 이것들을 알고자 하심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주님의 계획을 알았더라면 우린 진작에 주님께 엎드려야 맞습니다. 그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소리가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해서, 아니 그 허허벌판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는 영안이 좀 바뀌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를 질렀다. 이 광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분이 누구시냐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광야가 시작된 것 같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근데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정당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란 걸 설명을 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엉켜가는 인생을 풀어낼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광야 가운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께 엎드리는 게 맞다는 것이죠. 광야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장소로 남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아멘. 세 번째로, 이 광야는 다시 태어나는 장소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장소. 세상을 위해 살던 우리가 인생이 좀 바뀌었어요. 다른 목적을 알게 됐어요. 아니,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인생에 다른 목적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광야의 시기에는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 쳐서 이 공간, 이 시간, 이것들, 이 광야를 벗어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광야를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완전히 죽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다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그동안에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의 아집과 자존심과 허영심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내 생각대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서 죽이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이전까지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일들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다시 태어나면서부터는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4장 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아멘. 우리 주님도 광야 가운데서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물론 다시 태어나도 우리가 세상 것들이 즐거울 거예요. 아마 다시 태어나도 세상적인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겪은 광야를 생각한다면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조차 차차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네 번째로, 광야는 우리가 잠시 머무르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의 광야는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 어떤 사인을 보고 움직였어요. 그 사인이 뭔지 아세요? 구름을 보고 움직였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그 구름 밑에다가 성막을 짓고,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얼른 정리해가지고 구름을 따라갔어요.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죠.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쳤으니. 아멘. 아멘. 구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념, 우리의 결심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잘 안 바뀌어요. 우리의 신념, 우리의 사상, 우리 생각, 이런 것들이 잘 안 바뀌어요. 그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로지 여호와의 말씀. 잠시 머무르는 곳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고난의 장소라는 것, 광야라는 것을 믿으시고 떠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돼요. 구름이 움직이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계속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정리해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을 열어주십니다. 그죠? 예비하신 땅을 열어주죠. 광야는 그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과정.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러분들이 그 광야의 길들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식상한 이야기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광야를 심하게 지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의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암도 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공황장애도 오고 막 힘든 시간들이 있죠. 경제적으로도 아주 갚아도 끝나지 않는 빚이 있어요. 갚아도 끝나지 않는 빚. 저도 빚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빚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가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진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러면 그런 일들은 이게 마음속에서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잊을만 했다가도 또 기억나면은 또 막 가슴이 아프고 막 그런 일들이죠. 또 어떤 분들은 가족끼리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그런 일들도 겪고 있고, 이런 광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고통의 전부는 아니죠. 어떤 분들은 풍요롭게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좀 가난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살면서, 그러면서 자신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빠들은 어떤가요? 막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아내와 내 딸들, 아들 막 최선을 다해서 그놈들만 행복하면 돼 막 이러면서 일했는데 인정을 못 받아요, 가정에서. 그것만큼 광야 같은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엄마들은 어떤가요? 막 빨래하고 집안에 진짜 타올 없어지는 경우 있나요? 타올 설거지하고 이렇게 음식 만들고 막 애를 쓰고 수고하고, 어떤 분들은 돈까지 벌고 막 이러면서 수고했는데, 그런데 가족들이 식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식모 같아.
엄마가 살아가는 그 엄마의 삶도 광야 같은 삶이죠. 저마다의 광야들을 걷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광야들, 각자 자신들의 광야에서 매일매일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내가 외롭다, 혹은 내 마음이 좀 가난해졌다, 쉬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이 들면은 우리는 일탈을 꿈꿉니다. 일탈. 막 지금 이 짜여진 삶 가운데서 조금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서 좀 이게 하루쯤은 막 이렇게 즐겨보고 싶고, 좀 며칠쯤은 좀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한번 옮겨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다니는 이 직장, 이 지긋지긋한 곳만 옮기면 좀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여행도 좀 가보면은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 여행도 생각해보고, 취미 생활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취미 생활도 막 바꿔보고, 그런 일들을 하죠. 과잉 소비도 한번 해보고요. 뭐 안산의 핸드백도 좀 막 그 상표 뭐죠? 막 누비똥 같은 거 그런 거 막 사보고, 명품 한번 사보고, 비싼 음식으로 막 미슐랭 뭐 별 뭐 몇 개짜리 그거 가가지고 막 과식을 하고 막 엄청나게 먹어보고 그러보기도 합니다. 술도, 못 마시는 술도 막 이렇게 마셔보기도 하고, 오늘은 먹고 죽자 그러면서 좀 잊어보고 싶어 막 이러면서, 탈출하고 싶어 뭐 그러면서, 이성하고도 좀 가까이 가려고 막 그런 노력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도박도 해서 좀 현실을 잊어보고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마약까지 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허전함을, 외로움을 달래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일탈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죠. 물론 이 중에는 윤리적으로 괜찮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추천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탈이 끝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깊은 광야 속에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허탈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날지를 고민해야 하는 거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 고난의 시기들을 어떻게 지나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이 고난의 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첫 번째로 성장해야 하고, 아픔을 통해서 성장해야 하고, 한 단계 한마디만큼 더 커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 번째, 세상적인 가치관들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 네 번째, 광야 속에 소망을 두지 않는, 언제라도 우린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지칭하는 이 광야는 장소의 광야가 아닙니다. 공간의 광야가 아닙니다. 어쩌면 시기와 상황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젠 이 땡볕 더위의 광야가 아니라 자유를 잃어버린 광야 속에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밖으로 인도해 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광야 가운데서 밖으로 인도해 내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43장 20절에 있는 말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그러니까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은, 이것이 뭐냐면 이 승냥이는 뭘 의미합니까? 승냥이는 늑대, 여우과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런 동물이죠. 늑대는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좀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그죠? 여우, 모사꾼 뭐 이런 그런 아이콘이잖아요. 뭐 늑대를 좋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 없잖아요. 당신 아내가
늑대같이 예뻐요?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늑대는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에요. 늑대는 좀 그런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타조는 뭐냐면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동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미련한 동물로. 뭐 알을 까놓고 그냥 따뜻한데 알을 놓고 막 이렇게 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모성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무슨 급한 일 생기면은 머리만 뭐 이렇게 딱 숨기면은 자기 몸이 숨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동물이기도 해서. 근데 그런 미련한 동물과 배신하는 동물, 뭐 이런 이 아주 미천한 동물들까지도 여호와를 존경할 것은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죠. 내가 광야의 물 사막의 강들을 내어, 이 목적이 뭐죠? 광야에 물을 낸 목적, 사막에 강을 낸 목적이 뭐죠?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손을 쓰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광야이든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들이 겪는 아픔들이 어떤 아픔들이든지, 여러분들은 여호와께서 책임지시는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찾으십시오. 끊임없이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망설임 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이번 한 주간은 이 결단이 그런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 우리가 살면서 광야라고 느낀 순간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의 시기, 또 아픔의 시기, 내가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내게 왔다고 생각될 때,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게 아까도 우리 처음에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뭐라 그러죠? 즉각적으로 내가 느낀 죄악을 발견했을 때, 내가 뭔가를 실수했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곧장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 아픔들을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깨달았을 때 회개하겠습니다. 회개는 물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씻음받는, 용서받는 그런 이벤트이기도 하지만, 회개는 사실은 주님께 계속해서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 내가 내 죄를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 용기를 내야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한 순간에, 그때 주님은 주님의 시선을 회개하는 사람들한테 맞추시는 거죠. 그래, 내가 다가가마. 혹시 이번 한 주간 이러한 결단에 광야라고 깨달았을 때 회개하겠습니다, 이 결단, 마음속에 결단이 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좀 기다릴게요. 회개라는 게 용기 없이 사실은 힘들거든요.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결단,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죄인지 알면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이 광야 가운데서 연약해지고 떼양볕 가운데서 우리 뼈가 말라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광야가 느껴진다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길들이 느껴진다면 이제 그 시간에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 연습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느꼈을 때,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의 배려심 넓은 팔로, 아량이 넓은 팔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을 꼭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